우상 숭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돌이켜보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힌두교라든지 모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상 숭배자들은 종교를 만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어떤 신을 숭배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이 결정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분을 섬길 것이야, 우리가 저분을 섬기는 것이 저분이 신이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피조세계를 통해서 경배받을 목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창조했으니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죠? 새들이 보면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부분에 구별점을 뒀습니다. 우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영광들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 속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적 측면에서 예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그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그 세계를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항상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 이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제사 제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제사 제도라는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새들이 사는 자체가 예배였고 인간이 사는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하는 것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종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숭배할 신을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것이 신이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단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단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외쳤던 자가 있죠. 그죠? 정명석이, 그리고 이만희,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박대선이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데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안상우, 내가 신이다. 여러분, 신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신은 여러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른 신, 지역을 다스리는 신, 질병과 건강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풍성한 신, 생명을 주는 신, 다양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한 현상입니다. 자신의 연약성을 지켜줄 자신보다 강한 신의 필요성을 느꼈고 여기에 마귀의 유혹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고 그리고 신들입니다. 신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바빌론에 의해 멸망할 것과 그리고 포로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 신실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재료를 사용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일 없습니다. 그죠? 어떤 다른 이물질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시킨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우주라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그냥 스스로 그냥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밀어내어서 공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이라는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를 썼다? 아닙니다. 재료를 쓰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있으라, 이 말 한마디에 천지와 만물이 공간이 팍 생기면서 천지와 만물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이 오늘 왜 이럴까? 반드시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죠? 우리가 라면 400박스를 기증을 하는데 모자랐어요. 딱 10%가 모자라서 10%가. 그걸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모자라나요? 뭐 그렇다 그랬으면 보태줄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묻지 마시라고. 아무도 이게 됐으면 묻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한테 설교 때 증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실 거라고 아무도 묻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라면 400박스를 증거를 할 때 지금 딱 10%가 모자랍니다. 누군가가 보태어서 역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든지 하늘에서 보따리를 내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이 이 방법에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정했거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월화수목금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오늘 이제 증거 못하면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생돈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사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근데 오늘 아침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러 딱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한 분이 헌금을 따겼었는데 목사님 보통 때는 11조에 넣고 감사금이 넣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흰 봉투에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막 섬뜩함이 드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지금 응답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자기가 왜 흰 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길도 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제가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날 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심 자체가 그냥 서바이벌일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물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했던 제목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면 400박스를 기증하는데 딱 모자라는 액수가 딱 1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중에 반찬도 또 팔기도 하고 남은 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증의 역사 속에 라면 400박스를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채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진짜로 정확하신 거예요.
야, 이거 남은 것을 어떻게 채울까? 물론 우리가 뭐 빚내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역사관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마치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외쳤지만은 그 우상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 역사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와, 오늘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오기 전에 그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반드시 실현하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힘내라. 내가 너의 사역을 함께한다. 이미 내가 그리심 교회를 향해서 이미 13년 전에 개척할 때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실현한다. 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지만은 어떨 때는 늘 사역을 하다 보면 마치 혼자 광야 혼자 있는 그 느낌을 참 많이 들거든요. 진짜 쓸쓸할 때도 많고 진짜 힘들고.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 마치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집에서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또 새벽 기도 내려오고 4시에 또 내려오고 3시간 남짓하고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육신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신한 가운데 놓으실지라도 바빌로니에서 멸함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 멸함을 당한 채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창조의 본능과 함께 약속의 실현이라는 신실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향해서 어떤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어떤 가치로 그 존재를 세상과 구별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3절과 4절에서 주목을 해야 돼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이죠. 거기는 모든 자들이에요. 다른 집에 있는 모든 자리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백성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야곱과 이스라엘은 지금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삼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백성 삼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는 그 구별된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세워진 바로 저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영원히 품습니다. 여러분들요. 영원히 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헛된 우상으로부터 구별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집의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삼은 자를 다른 호칭을 통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네가 구부러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은 자는 그 기원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에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사람 손에 안기는 것,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에서 백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긴 것,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것, 태에서로부터 나가지고 안기고, 그리고 태에서 나서 업히고. 안긴 자 능력 없는 거잖아요. 업힌 자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태에서 난 아이를 안고 업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일어서 가지고 밭에 가고 밤에 가지고 밥 해 먹고 알아서 자신이 댕기면서 사냥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혹시나 누군가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직장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혼자 그냥 승용차 타고 다니고 몰로 다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신이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안습니다. 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먹이고 보호하고. 그죠? 왜 없습니까?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긴 것과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배와 태, 업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은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는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그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할 것이다. 이 약속을 참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내뱉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너희들이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너희들은 업혔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요새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 놓고 자식 버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제가 라면 400박스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절을 하고 한 겁니다. 야, 제가 그 기도를 오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려오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까지 몰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기도의 응답이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물까지 불로 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우상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것이라면 그에 속한 능력도 헛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신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 능력 또한 참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바빌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대하 36장 21절과 23절에 의하면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 믿은 일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의 현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너무나도 생생한 겁니다. 고레스가 입으로 칙령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참신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들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노년과 백발 되기까지 영원히 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 헛된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헛된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새로움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또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만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세상의 총견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를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강들이 흐르가 세상을 전부 다 기름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굳어있던 땅을 전부 다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고 땅 속에 묻혀있던 금과 호마뇨와 베들레헴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 세계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성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대상적 측면에서 비교가 될 때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한 자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은 대상이거든요. 대상 속에서 대상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무한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이 그러면은 똑같네? 우상은 왜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가 아세요?
자, 제가 앞에 비교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존재적 측면에서 있을 때 비교라 그랬죠. 그죠? 존재가 무한이든지 존재가 없으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존재가 있는 것과 허상은 비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비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무한과 유한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능력 없는 우상에 굴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에게 굴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게 막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귀가 그 영광을 받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우상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이거든요. 누구와도 짝할 수 없는 분입니다. 누가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 존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는요, 비교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가운데 구별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참신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른 데로 가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해결할 것이다. 어떤 짐이라도 나에게 다 맡겨라. 왜?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는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신앙을 똑바로 세라는 게 하나님이 신앙을 똑바로 세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들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왔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들고 놓으면은 치료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놓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 눈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잠언 16장 3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1장 28절 증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으로 자신을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엎드려 경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상 숭배에게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왜? 마귀에게 속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부모라고 보고 절하잖아, 그죠? 누구에게 절하는 거 아세요? 그 부모 없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 순간 잡혀먹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꿈에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죄를 사야 되겠어. 누가 그 속에 역사했다고요? 타락한 천사,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거든요. 이들이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형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형상을 딱 요 거울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딱 꿈속에서 보이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형상 아닙니다. 그 귀신의 형상입니다. 귀신의 형상.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배를 고파하고 있어요. 밥을 한 그릇 더 놓을 될 것이요. 그 영광 누가 받는다고요? 그 순간 마귀에 바로 잡히 먹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형상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들요, 여호와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서 오늘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6절부터 7절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헛된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인간에게 경제적, 육체적 부담만을 지우는 물건과 같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인정한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는 도금장에게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신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신이 되나요? 목사님 마지막에 눈을 그려야만이 됩니다. 그것을 점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럼 눈 그리면 전부 다 신이 되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 기둥마다 눈 다 그리 놓으세요, 여러분들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무능한 것이 어찌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우상을 왜 고집할까요? 이 가운데에 자신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사슬의 매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은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 속임에 속은 겁니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6절, 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것이 무슨 신이냐 이 말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우상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가 부르짖었던 그 응답이 오늘 아침에 바로 설교하고 내려오기 전에 10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말씀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고함만 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영으로서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속삭일지라도 모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증명함이 바로 오늘인데 새벽 기도 때에도 아무 응답 없고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낭망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요놈아 지금이다 이러면서 설교 전에 10분 전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닙니까? 참신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들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와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 꼴랑 한 명. 누구? 엘리야. 바알 선지자는 몇 명? 450명. 그러면은 이 450명이 부르짖어 보십시오. 와, 여러분들 이 450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이게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혼자서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라이 치아라. 대상이 안 된다. 450명이 부르짖으니까 소리가 웅장한데 엘리야 혼자 이야기가 요리요리 들리는 거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450명이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는데 그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합니다. 왜? 가짜니까. 왜? 신이 아니니까.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거든요. 450명이 그렇게 울창하게 웅장하게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 한 사람의 이 음성에, 그러면 엘리야가 여러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한테 스피커 돌려가지고 마이크 톤 엄청 높여가지고 하나님 들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거든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은 존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헛된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한마디 증거하고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정명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정명했잖아요.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그냥. 오늘 점심 안 먹어도 저는 괜찮아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했습니까? 반드시 실현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살아가다 힘듭니다. 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요. 외롭습니다. 나도 외로워요. 사람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우리는 정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창조주이면서 지금도 자신이 창조한 천지와 만물을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합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 또한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상은 세상 가운데 있는 들풀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보다 들풀이 더 가치가 있어요. 어떤 능력도 없으니 들풀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비교될 수 없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영원히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참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워 헛된 우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길을 걸어가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진정으로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이 사실에서 증거하고 있었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을 하나님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하나님 참된 백성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워라. 그러면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상금 한 판수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도 용기 내고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으신 모든 말씀들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 10분 전에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래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영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어간 여정의 걸음 속에 이미 우리 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그 말씀 실현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가하였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되고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눈에는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앙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일어서고 신앙으로 성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